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이사야 44장 28절서부터 4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민족 해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고레스왕, 오늘 8월 10월 3일 지났지만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래야 잃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자난무도한 일본 통치에서 해방되어 잊어버렸던 국권이 다시 회복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진몽매할 짝이 없고 강도 같은 일본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910년 8월 29일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36년 동안 탄압 정치 아래서 마치 노예와 같이 포로와 같이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아가면서 그러나 참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기다렸던 한맞는 민족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던 날 강경을 해상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해방됐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와 다름없습니다. 약속 민족입니다. 까닭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늘어보면서 1년 농사가 진 거 강탈해 가고 아리따운 처녀 유부녀까지 마음에 들면은 뺏어가는 그러한 서러움을 7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한 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이 눈이 전 물크라질 정도로 눈이 아팠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가식이고 다 형식만 남아있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볼 때 아침부터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민족들에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내 앞으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볼 때 또다시 예수님이 오기 전 주전 722년과 586년 아수르 나라한테 망했죠. 바벨론 나라한테 깨끗이 망했습니다.
6년 농사 짓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 땅이 피곤하다고 나한테 호소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야, 땅에 입이 붙었냐? 뭘 하나님께 땅에 말하느냐? 가정부 6년 부려먹고 7년째는 본집에 보내주라. 만약에 가정부가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식모가 가지 않겠다고 할 때는 다시 집에서 부려먹어도 괜찮다. 내가 다 창조하고 내가 다 줬는데 10분째 9분 너희들은 마음대로 은혜 가운데 상하면서 쓰고 하나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11조 바쳐달라. 그거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말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유다 왕건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왕이여 아뢰어 두 눈알 빼가지고 양손에 처자줄을 묶고 눈 빼기 전에 당신 사랑과 아끼던 두 아들이 당신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림나 야정사령부에서 죽습니다. (10년) 이상 이혼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나한테 불리함 재수물이 없는 말만 한다고 저 가두어 죽여 우물속에 집어요. 우물속에 들어가서 또 나라 민족 망하는 것을 못 보고 원통하게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또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신복을 시켜서 종이하고 붓을 갖다가 쓴 거 아닙니까? 왕한테 보여주라고. 왕이 읽자마자 찢어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당신 두 눈깔이 빠진다는 거라. 자식 죽이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70년) 포로에 생활하는 동안에 쓸만한 젊은이, 학자, 또 귀동자, 왕족들은 다 잡아가는 가운데 제1차 포로 때 다니엘 선지가 당시 15살이면 17살입니다. 이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허약자, 병든 자, 노인네들만 남아서 누가 농사 집니까? 선자의 예언대로 6년 농사 짓고 7년은 좀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7년째를 뭐 먹습니까? 마지막 6년째 농사 짓 때는 내가 3년 먹을 것을 내가 보장해 주마. 아주 풍년 죽었다. 해보니까 됐거든요.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쏘가느냐? 잠깐만지 70년. 사람은 하나님을 70년 동안 속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낭짱, 그냥 왕이야 모든 장관들, 귀족들, 부자, 가난할 곳에 바벨론 나라 옮긴 거 아닙니까? 이게 황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대. 왜? 땅이 70년 동안 피곤했었는데 땅이 이제 안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에스라 1장이나 다니엘 9장이나 참
예레미야 25장이나 보게 되면 제가 말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없이 이 세상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적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더 듣어야 됩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바로 뭡니까? 구원이야, 구원.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믿는 성도들도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방왕,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베레사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선택했다. 선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은 역사 속에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운동과 관계된 인물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 구원 역사의 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의 목자, 45장 1절에 이사야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에요. 믿는 사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창세기 6장 말씀 볼 때 이 지구 8마리 땅 떠는 가운데 찾아봐야 노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악하게 기울어졌어요. 죄악의 광영 찰찰 넘을 수 있는 그런 세대.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하나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없습니다. 다 썩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어가지고 배신 배역하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이방나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의 목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잡은 자, 저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고 선민 구원 역사의 한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열국을 전부 다 황복시켜줍니다. 다 황복하게 했어요. 또 대적들의 성문을 주장한다고 했죠. 이사야 45장 1절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이스라엘 선민 역사, 군 역사를 도와주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다 재물을 많이 줬습니다. 사방에 명성을 떨치게 했다. 이사야 4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서쪽으로 니디아를 동쪽으로 파르디아를 합병하고 주전 539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룻밤에 무혈로 전멸시켰습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하나님이 했습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세계 패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수르한테 망한 북국 이스라엘이나 바벨론한테 망한 남국 유다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을 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성경을 아니 믿을래야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5장 28절을 보게 되면 바빌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고레스한테 뺏겼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선방에 운동했죠. 주변 나라들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대사 큰일 하셨다. 시편 126편 2절에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 왕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큰일 하셨구나. 더 중대한 기록은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오노라. 무슨 칭호? 나의 목자. 얼마나 그런 말이에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계를 지배하는 제왕이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당시 세계의 패권자 바빌론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한테 모든 국권을 인수인계받고 그러니 바빌론과 자기 나라가 통합됐으니 종의 종 된 거 아닙니까? 여하튼 세계가 고레스 왕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도구로 써먹기 위해서 너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 뜻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적이고 목적적이고 필연적이고 의중을 나타내는 살아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연이나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고레스 보지도 못했어. 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보다 160년 후 사람이야. 160년 아랫사람이야, 아랫사람.
고레스 왕도 이사야 보지도 못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 보지 못했습니다. 왜? 차이가 몇 년 차이야? 160년. 근데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이방나라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그 이름 대주는 거 보세요.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아들, 딸. 160년 후에 여러분 손주 이름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 우리가. 뭐 다른 상관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벌벌 떠는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160년 이스라엘 선지자 후 사람인데 그것도 16일 후로도 그냥 하루 후도 몰라요. 나라 이름과 그 왕의 이름을 160년 후를 갖다가 먼저 이사야한테 보여줘가지고 예언한 거 보세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못 믿어도 7, 80년이고 잘 믿어 7, 80년이야.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엄중한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선민 유다 나라 바벨론 70년에서 오만가지 고생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주맞고 새끼 공부를 못 시키고 그 군율과 자비를 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후회한다면 뭐합니까? 물건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남이 나의 포로 종인데. 그러니까 160년 전에 이사야한테 딱 대준 다음에 너보다 160년 후에 이방 나라 왕 가운데 고레스 왕이 그분이 나타나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 거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다 말이야. 잘 논다. 안 맞으면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할 거 없어가지고 16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고레스 이름을 갖다 대야? 이것이 당시에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말씀이 적중됐지 않아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다 권세 능력 하나님께서 고레스 띠 사람이 허리띠 있잖아요. 이 띠 띠지 않으면 약합니다. 허전해요. 맥을 못 쳐. 오죽했어야 내가 고레스한테 띠를 띄워줬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45장 이사야. 그니 바벨론 멸망시킨 다음에 딱 왕위에 오른 첫해 원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습니다. 고레스에 감동받았어요. 유대에 대하여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망복을 내가 주셨다. 믿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냐? 귀신 섬기던 그 이방 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망국을 주셨다. 전 세계 다 주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세 번째는 무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되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과 기타 물질과 짐승까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다오. 고레스 왕 된 지 5년, 그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역대하 36장 22, 23절. 놀라운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고레스가 나기 전에 아까 말씀했지만 세상 알기 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방 고레스, 이사야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멀고머니 하나님, 160년 후에요? 유다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 베레사 나라에서 왕 이름이 고레스요? 그분이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너는 기록하고 예언하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꿈만 꿨습니까? 예기치 않던 일이 생겼죠.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참 얼마나 백성들을 해방될 때 꿈인가 생신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망한다 다 애고 어른이고 학생 다 말했죠.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 통해서 황방을 들을 때에 일본 세쁘죠. 칼로 배 짜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다 죽은 일본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우리 한국 백성들은 야, 이게 생신이야? 이게 꿈이냐 말이야. 오늘 시편 126편에도 꿈소리 나오죠. 꿈소리. (126편) 시편, 기쁨에 넘치던 해방의 날, 꿈같은 날.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죠.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너무나 뜻밖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 126편 1절에 아까 말씀했죠.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대사 큰 일을 했다.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죠. 전쟁터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자지 못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허리를 졸라가면서 농사를 지어낸 거, 공출용을 내려가지고선 그냥 일본 고동계 형사라든가 그 모든 앞제비를 통해서 다 뺏어갑니다. 내가 기억하기는 하루에 3억 3작이에요. 쌀 배급이. 그것도 모조해서 만주에서 콩을 그냥 군용에 시험품 만들고 기계에 또 만들기 위해서 콩을 짜가지고 기계로 짰으니 굳은 땅 마찬가지예요. 그 밭에 거름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한국 백성들은 이제 배급을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말이죠. (21) 살 되면 다 징용으로, 학생들은 지원병으로 나가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 12살서부터 40세 여자들
뽑아서 일본 군수공장에 또 전신대로 자기네 필요성적한 데 다 배치시켜서 얼마나 고전시켰습니까? 뭐 대포를 맞는다, 무기를 맞는다, 비행기 맞는다, 양은 그릇, 돈 그릇, 은수산 껍질 다 집집마다 없다고 그러면 고등계 형사 앞집이들이 들어와서 다 뒤져서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 교회 총까지도 다 뛰어갔어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시달렸습니까? 또 파리 또 대빵으로 또 이제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규제소에.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집에 호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파출소 경찰서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못 잡아오면 얻어 터지고 고로 빠가야로 하면서 그냥 백기수 차고 말이죠. 난리 치는 거죠. 학생들도 집에 와서 또 우리 한국말 써보세요. 그때는 조선어죠. 김해 조선고 성상대 대주면 또 터집니다. 성적도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본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켰어. 하나님이 천지창조했죠. 이스라엘 이방나라 고레스를 160년 후에 일어나서 민족 해방자로 지명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멸군을 통해서 우리 해방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은 장래를 갖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열국을 통치하게 한다고 이사야 4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볼 때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 선정 정령 일 것이요 경영하여 선정 정령 행하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정오 12시에 황복 선언문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몸빼 입은 거 다 집어던졌죠. 한국 사람들 바지 저고리, 신치마 저고리 입게 되면은 달구지 기름으로 뻑 겁니다. 골목골목 서 있다가 그렇게 숨을 당했어요. 존재의 세계 역사는 결코 우연의 방법이거나 무의미한 방법이거나 진화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존재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필연적인 뜻을 따라서 그 고유한 필요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로마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만물이 탄식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진짜 믿는 사람이, 성도가 나타날 때 만물도 안심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한테 격려를 보내주었다고. 그 예언이 거짓말이요?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국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뿌렸습니까? 먼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들에게 영생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시편 126편 4, 5절 말씀 맞다나 거둘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북 통일의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뭐 돈을 바치랍니까? 노동을 합니까?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이상가족, 부모와 형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무너졌던 성전 이북에 다시 교회당을 세우고, 평양이나 신의주나 원산 함흥에서 미스바 총회가 열리고, 남북의 정상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만나 악수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상범들이 뛰쳐나오고, 시베리아 아오지 탄광에 있는 분들이 다 해방되어서 남으로 북으로 자유스럽게 여행하고 자유스럽게 거주하고, 언어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든 생활의 거주의 자유가 이 날이 속히 다가와야만 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쓰라 멈출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누가 멈추게 합니까? 돌아가는 지구 회전을 누가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거스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만 하는 평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의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우리 이 한국 이 민족 긍휼히 여기사 1945년 8월 15일 12시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사오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일제 압사 속에서 저희들은 주권도 인권도 빼앗기고 민족의 사상은 쇠퇴되어 가고 있었으며 모든 꿈과 희망은 사라져 버리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고 아름다운 복지의 나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알바치로 끌려가고 모든 자유를 유리당하는 완전한 어두움과 지옥 속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기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해방 전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히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송곳으로 찔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피 흘리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고 순교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백성과 민족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려고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어두운 역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줄 모르고 오만하게 짝이 없고 다시 노아 때 같은 그런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자 절대 망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주님의 노여움으로 사지 않게 하시고 종의 명예를 매는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훌륭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통일이 앞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변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